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로 8절 말씀. 미가 6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하며 주 행하신 놀라운 주 이름
성례 주일이고요.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미가서를 묵상을 했는데 미가서는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6장 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누어지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1장 2절에 백성들아 1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이렇게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한 단락으로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들 그 백성의 통치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6장 1절에 이제 다시 너희는 백성들 그 모든 지도자들 통치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는 이 단어는요 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법정에서 고소하는 내용들이 고소장을 내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들으라. 그래서 이 미가서에는 하나님이 계속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이제 또 지도자들아 백성을 이제 통치하는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고소.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고소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고소하신 이 법정에 이제 이 하나님의 고소가 바른지 그리고 고소당하는 백성들이 바른지 이걸 판정을 해줘야 될 배심원들이 필요해요. 그 배심원들을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을 하신다.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한번 들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소는 그 법정에 이 고소는요 민사소송은 아닌 것 같아요. 민사는 서로 계약을 어겼다든가 그래서 뭔 손해를 입혔을 때 뭐 내 돈을 내놔라 뭐 이러면 이제 언제 주겠다 이런 거지만 이건 조금 사기치는 형사 사건 같아요. 이 미가서에 보면 그 형사 소송. 그래서 검사가 있어야 돼. 형사소. 검사는 오늘 미가가 검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고소장을 내서 검사가 기소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 뭐라고 이제 왜 고소를 하게 되느냐 할 때에 오늘 3절 이후에 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고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뭘 행해 줬더냐.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과 너를 괴롭게 하는 거 한번 정말 그런지 네가 한번 증언해 보아라. 증거를 이제 내놓아라 그에게.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럴 때 4절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4절 5절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를 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잘못해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그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얻게 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대신 지불해 주는 거, 그 값을 지불하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들이 자유인이었는데 빚을 많이 져서 노예가 됐거나 아니면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됐거나 그러면 이 사람의 노예의 신분은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 노예의 신분의 그 몸값을 누군가 지불을 해줘야 돼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해야 이게 없어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를 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바로가 애굽의 그 권력이 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증오했어요. 아주 죽여야 된다. 이건 아주 씨를 말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아이거든 아들이거든 무조건 언제가 됐든지 그는 물에 빠져 던져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 안 죽여도 자라서 조금 울음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옆에서 보고 그 집 애기 낳는데 아들이에요. 그러면 애굽 이제 관리들이 또 그 백성을 통제하는 자들이 그를 잡아 던져 죽여요. 물속에 던져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한 3, 40년 지나면 그 민족은 남자가 싹 죽고 나면 계속 이어나는 아들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그때는 수에 치지도 않아요. 여자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남자에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은 씨가 말려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암담한 상황. 그리고 그들은 뭘 했냐? 계속해서 바로가 데려다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국고성을 짓지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고통, 고역을 시키는지 그래서 그냥 지쳐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양을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이렇게 비참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다시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바로를 10번이나 징계하셔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싸그리 다 죽이시는 마지막 심판. 그때 그들이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 피, 그건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소망 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속량하신 그 제물이 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재현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마시며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의 속량.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첫 번째가 그 얘기예요. 어디서 구원했냐? 이렇게 비참하게 허물과 죄로 죽어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한 악한 영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우매한 이런 인간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눈을 열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제일 암담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지도자들이요 이런 악한 영들의 이러한 깸에 빠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백성들이 서글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 분간이 안 돼. 이건 가장 서글픈 게 세상의 무당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나라의 그 모든 통치 이런 걸 맡겨서 거기서 얘기를 듣고 그 일을 행했느냐 이런 게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막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수천만의 백성들을 인도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매무지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그 통치할 힘이 없으면 이제 내려와라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가 앞뒤 분간이 안 됐잖아요. 무엇이 진리요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던 우리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인간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인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이 미가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종되었던 집에 속량했다 구원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하고 너희를 그냥 놔두었더냐? 아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서 보내었지 않더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갈 지도자예요. 그 가는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제사장 아론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의 반열을 쫓게 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잖아요. 백성들이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인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구원자로서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단어를 구원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원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인도하셔서 40년 광야의 길을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어린 성도들을 이끌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다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40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이렇게 죽어 너희를 구원했고, 그리고 너희를 방치한 게 아니고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인도하지 않았더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인도에 가세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 발락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한 민족이 지나가는데 누구도 그들과 대적이 되지 못해요. 그들 앞에 나타나면 다 죽었어요. 아말렉 같은 그 엄청난 그 일대의 지역을 지배하던 그 큰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에 의하여 무참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다 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제 길목에 모압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이게 오합지졸같이 무슨 근거도 없는 것들이 그 수백 년씩을 그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살던 아말렉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다 무참하게 짓밟고 오는데 겁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국방력, 어떤 힘으로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모압 발락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용한 무당을 하나 찾자.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무당을 찾아서 이 백성을 망하도록 저주하도록, 그래서 그러한 점괘, 그래서 그런 목수를 통하여 이들을 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발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고 발람이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는 소문이.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대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발람이여, 우리 왕이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며 와서 한 어떤 집단을 저주 좀 해달라고 하니 우리가 같이 가십시다. 돈에 눈이 어두운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요. 가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돈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미적거리고 있을 때
돈만 이제 주는 게 아니고 당신 인사권까지 줄 테니 높은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도록 자리까지 마련해 줄 테니 이 백성을 저주해 주라. 한 집단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가려고 할 때 나귀가 그 가는 길에 담벼락에다가 그 막 다리를 문지르고 안 가려고 할 때 나귀를 내리치는 이 발람 선지자한테 이 나귀가 입을 벌려 얘라 이런 죽일 인간아, 내가 언제 한 번이나 당신 명령 거역한 적 있더냐?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이 돈에 눈이 어둡고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당신 내가 그냥 갔으면 죽었어. 그리고 보니 칼 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귀의 입을 통해 책망을 해도 발람은 발락 선지자의 그 많은 것에 눈이 어두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할 거라고. 왜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할 때 안 갔어야지. 근데도 핑계대고 이리저리 말 맞춰 합리화 시켜가지고 그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했어요. 저 백성을 저주해 주라. 그때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할 거라고, 그리고 저주하려고 갔는데 민수기 23장에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 내가 약속의 땅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신 약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거나 능력 없어 그 약속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 않고 인생에 후회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저주하라고 세운 무당이 도리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이 백성은 복을 주시려고 택한 백성.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한 거 이런 건 다 이미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사랑으로 허물을 다 덮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그 들소떼가요 그냥 뛰어 때려올 때는요 그 어떤 사자도 그 앞에는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 발에 밟히면요 어떤 짐승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힘은 들소 같도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은 누구도 해야 할 어떤 세력도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지키심에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해야 할 복술이 없다. 나는 뭐라고 저주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종살이하던 비참한 소망 없이 어둠에 정말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거기서 구원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면서 많은 인간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사 장막을 치셔서 낮에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인도하였고 그리고 발락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발람을 청하였을 때 발람이 뭐라 하더냐? 너희를 저주할 수 있었더냐? 네 번째, 하반절에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내가 얼마나 공의로웠고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시딤에서 길갈까지가 뭔 얘기예요? 그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지나 모세는 죽어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제 인도에 갑니다. 약속의 땅까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이렇게 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이사야 여호수아 1장 2절 이후 말씀 보면 그래요. 너는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그 기록한 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야. 내가 평탄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이 흘러넘칠 때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인간이 그 가나안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을 지었는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전술을 어떤 화력으로도 깨부술 수가 없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 바퀴씩 돌리시더니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시고 한 번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은 와르르 스스로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수고하지 않아서 가서 취하면 돼요. 그래서 취하는 것 중에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도적질하지 마라고 그래요. 도적질한 아가는 죽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길가레까지 승승장구 밟는 땅은 다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차지한 가나안 땅,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시딤과 길갈까지 너희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차지했더냐? 내가 이 땅 약속의 땅 주지 않았더냐? 하나님 그 얘기예요. 자,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여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소장을 쓰신다면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너희가 그렇게 비참할 때 여러분 이 나라가 1년 4개월 남았답다. 퇴진해라 화야해라. 안 하면 1년 4개월은 어거지라도 가겠죠. 자, 그렇게 물러나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간은 똑같아요. 자,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금 박근혜 씨까지 올 때까지 이승만 씨는 하야했어요. 왜요? 아들도 없어. 양자 삼은 이기붕인가. 뭐 저는 그때에 살지 않았으니까. 갓 태어나서 숨 깜빡깜빡했는데 뭔 의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부정선거하고 부패했으면 학생들이 일어나서 하야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씨는 총 맞아 죽었어요. 누가요? 가장 측근의 사람이 볼 수가 없어. 너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된다고 총을 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무슨 순교자처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부정심하고 얼마나 인권 탄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말 안 듣는다고 다 간첩이라고 몰아주겠잖아요. 그 뒤를 죽고 나니 갑자기 얻은 정권 전두환 노태우가 어쨌냐고. 사형언도 받았잖아요. 그래도 살려줘서 부끄러운 대통령의 반열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일어난 장로는 어쨌어요. 여론이 6%까지 떨어졌대, 지지율이. 아들이 그 못된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호남의 소망, 목포의 천재를 들어 그러면 김대중 씨를 든다는데 그분은 어쨌냐고. 그분 아들들 홍삼이 어떠고 홍자 돌림으로 아들 셋이 또 말아먹었다고 사과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노무현 씨는 그 형이, 그 뒤에 장로가 된 이명박 씨는 그의 형이 비참하게 다 사과했어요.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된 박근혜는 어쨌냔 말이요. 이건 자식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이런 아줌마한테 이런 무당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최태민이가 뭐 어떤 사람이었더냐 그 말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숨기다가 들통나면 사과하고, 뭘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뭘 하겠다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인간이 누가 된들 어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은 미련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 미련한 걸 반복한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심과 그러한 욕심에 끌려있는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데 누가 안 한다고 보장을 하냔 말이에요. 어느 나라 지도자가 그 측근의 사람들이 그 욕심을 채우겠다고 사기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러지 않은 정권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역사에 어떤 제국이 영원할 수 있어요? 다 부패해서 다 무너졌어요. 미국의 트럼프 정치인도 아닌 아웃사이더에서 헛소리 하던 사람이 대통령 됐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누가 들어갔다? 아들, 딸 집어넣어가지고 바르게 해보겠다고 기성정치를 개혁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 처음 인수위원회부터 거짓말 아니냐 요즘 그럽디다. 뭐 그 사람은 별다르다요. 할 수 있는 한 집어먹으려고 할 거고,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데, 자, 이런 암담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주님이 왕이시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죽으시며 그 희생 위에 세우신 나라, 눈물이 없는, 정말 아픈 것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 우리를 그 백성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신 그 구원의 반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세워주신, 그리고 오늘까지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낮에가 밤의 달에 상치 못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며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있을 것 예비하러 가신 주님 다 예비되면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실 터인데, 미가가 고소장에 제목들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열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고소장을 쓰신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말씀 통하여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통하여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잠자고 알지 못하여 행하였지만 나는 졸지도 않았다. 나는 자지도 않았어. 머리털까지 다 내가 샘바 되었고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었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너희 허물을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인도에 갈 터인데, 어떤 작사가가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난 널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생명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런 가사를 쓴 찬송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다 주었는데 너 나 뭘 주니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8절에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 구원하신 그 앞뒤 분간 못하고 그리고 고기나 잡아먹고 살았고 칼 들고 설치던 베드로를 향하여 한마디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잘 갈무리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이 아직 어려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집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게 배우도 못한 아이고 난 당신같이 안 살 거예요. 나는 인생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재산 팔아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지요. 이런 무식하게 교만한 것이 말 안 듣고 그리고 한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교만하게 갔더니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거지됐어요. 겸손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오늘 내 삶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미움이 있지. 겸손하다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데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나는 앞뒤 분간도 안 돼요. 내가 잘나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복술도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있는데 함께 가자는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을 세워가며 내가 반드시 온다고 있을 걸 예비되어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고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제자로 세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길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약 고소하신다면 나를 향하여 고소장을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그럴 것 같아요. 이 교만한 인간아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밀어내면 무식하면 교만합니다. 이게 앞뒤 잘 알도 못한 것들이 이걸 세상 말로는 똥꼬집이라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감사하고 살면 좋겠어.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털을 하나도 휘고 감게 할 능력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뭘 남길 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길 게 뭐 있습니까? 다 잘못했잖아. 지나놓고 보면 교만하게 행한 집 나간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살듯이.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나와 함께 가자고. 겸손히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사랑으로 불러주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를 통하여